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3일 전에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해와 달과 이 지구, 땅과 바다와 또 모든 행성들, 별들, 이러한 모든 천체를,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네. 와,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과 천체가 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들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외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히 그분이 주인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셔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폐하시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고 음성을 주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르시고 네, 죄를 이기게 하시고 또 단절되고 분열된 것을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자, 이 모든 생수의 강에 솟아나는 예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큰 메시지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여기가 태양계라고 처음 보시면은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일 밤 전에 자, 요 붉은색 친구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큰 광명체라 그래서 낮을 주관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태양은 빛을 비추어줍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해가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변함없이 모든 나라 민족들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 바로 태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냐면 여기 지구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는 동안에 아이고 왜 이렇게 머나 왜 이렇게 머나 했는데 약 400km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세팅해 놓으셨냐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한 바퀴를 공전한다 그러는데 이걸 한 바퀴를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죠. 약 364. 얼마인데 365일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와, 잘하시네요. 예, 약 90km, 100km 이 정도의 시속으로 이 드넓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고속버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돌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이거를 도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시계를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하늘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계시 중에 하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년이라는 단어의 뜻이 샤나 히브리어로, 원래 성경 언어로 그런데, 그것은 변화되어 간다. 성숙되어 간다. 원래 나의 모습을 찾게 해주신다. 트랜스폼 이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샤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시작될 때 신년에 이렇게 인사해요.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나 토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트랜스폼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찾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리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리셔가지고 내가 그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작할까요? 샤바토바. 샤바토바.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스스로 돕니다. 스스로. 이렇게 큰 범위로 태양을 도는 것은 공전이라고 하고요. 스스로 도는데 자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선생님. 자전. 스스로 도는데 얼만큼의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적도, 이 적도와 북극, 극지방이 달라요. 그래서 적도가 가장 빨리 돕니다. 약 1600km 시속. 와. 근데 느껴지세요? 불편하세요? 어지러우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중력과 지구 속에서 끌어당기는 힘과 원심력, 불심력 모든 이 천체의 원리를 완전하게 세팅해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 돌고 있고요. 자전.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씩 신실하게 돌고 있어요. 이 한 해가 가면 또 그 다음 해가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트랜스폼하는 이 모두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성시키시는 그 계획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낮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달입니다. 달이에요, 달. 자, 그래서 이 달을 또 하나님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씩 돌도록 창조를 해내신 거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달로부터 또 밤을 주관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진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빛이 어두운 것 같지만 빛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달을 창조해 놓으셨고, 달이 이 지구 주위를 계속해서 돌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걸 통해서 파도가 칩니다. 달과 이 지구가 얼마나 서로 만나고 가까워지고 기울기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파도가 많이 쳤다가 조금 쳤다가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그런데 3일 밤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태양과 지구와 달이 우와 일직선상으로 줄을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태양빛에 지구가 막아서 가지고 달이 정확하게 이 사이에 왔을 때 달이 핏빛처럼 되는 겁니다. 달이 먹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관측해 보신 분 계세요? 이쪽부터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를 계기월식 현상이라고 해요. 계기월식.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설명드리냐면은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다 지금 만나진 것이 일직선상에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구를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모든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을 다 그 고귀한 정체성으로 트랜스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그 일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 아래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해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세팅해 놓은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이 세 지체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정렬하는 일은. 그런데 3일 밤 전에 일어난 일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보다 20배 더 멀리에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무슨 별이냐면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네, 천왕성.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500년 만에 태양, 지구, 달, 그리고 저 20배 먼 거리에서 멀리 돌고 있는 별, 천왕성을
정일직선상에 정렬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망원경이 있고 이 천문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것들이 과거에 어떻게 정렬되었었고, 일식현상, 월식현상,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또 예측이 되는지가 다 파악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 해 메시지, 달의 메시지, 또 지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진리, 모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천왕성 또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 하늘천의 임금왕자예요. 하늘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이 이 은하수, 우리가 어제 탄 배가 은하수였습니다. 이 별들의 분집, 이 셀 수 없는 이 별들의 군단이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호를 우리가 다 예쁘다 이렇게 하면서 파도가 치는 가운데, 파도 치는 거 보셨죠? 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파도 치는 걸 너희가 한번 멈추고 난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자. 내가 해를 낮에 주관으로 주었고 이 달을 밤의 규정으로 주었는데 이 전체의 움직임을, 이 은하수와 태양계와 이 모든 행성들의 움직임을 너희들이 스톱 시킬 수 있다면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패할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중에 이거 파도 치는 거 멈추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아멘. 또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넓으심과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천왕성이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읽어지냐면 우라노스라고 그러는데 오를 하는 건 빛이에요. 빛. 누스는 여호와 니시 할 때 깃발이시다, 승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 지구에서 그것도 막 봐야지 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드넓은 세계에서 하나님 지금 우주 시원을 하고 계시는데 신실함으로 이들이 막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별을 다 측량할 수도 없어요. 계속 새로운 은하계와 새로운 분단들이 나타납니다. 별들이. 와, 이 드넓은 세계에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있죠. 아멘. 성령님이 막 탄식하시고 이걸 알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이 그냥 성령님의 열정이 나를 향해서 오늘도 지속되고 있고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오늘도 출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나누냐면은 이 지금 우리의 만남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여기 뭐 한당 목사님도 있고 제가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목사님도 있고 예배팀도 있고 한데 저도 그냥 멀리서 돌다가 저도 그냥 멀리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지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중앙아시아 선교도 하고 은혜 받고 뭐 어떤 그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하면서 자녀도 7 낳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돌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2022년 11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이다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일직선상에. 그게 이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지금 다 부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죠? 목소리도 크고 여기 다 이 한 불. 예. 3조. 예.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냥 너무 확 와닿았어요. 얘기하시니까 잉태되었다라는 걸 엄마가 안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사무일 거예요. 저희 집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7째 막내니까 위에 누나하고 8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착한 엄마가 여러 이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그때 이제 갓 잉태된 상태겠죠? 약 50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 기도원도 지금 한 희년이 지나고 새로운 두 번째 희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그 어떤 그 부호들이 이렇게 문구들이 적혀 있는 걸 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 그 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가정에 마치 아브라함 가정처럼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산부인과 그 문을 들어가서 나 좀 이거 시술을 해달라고 해야지 이제 제가 없어지는 과정인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밀어야 되는데 문을 붙잡고 밀어야 되는데 떠는 거예요.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아.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집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하시는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이제 또한 이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번은 뭐냐면은 영의 생명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간경화, 그러니까 간암 말기로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 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동네에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아빠 엄마가 있고 작은아버지들이 이제 나가시고 고모들이 출가하시고 그런 여정인데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간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일과가 있고 1년에 다 이 스케줄이 있는데 제사 스케줄이 있고 농사 스케줄이 있고 그런데 며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이로 그것이 저희 가정에는 절방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고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이제 교회에 권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오셔서 찬송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할렐루야 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다음날 저희 셋째 누나를 불러가지고 밥을 차려달라고 누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엄마가 밥을 못 드시는데 좀 한참 내셨는데 밥을 못 드시니까 밥을 달라고 해서 빼짝 말라있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제 밥을 다 드시는 거예요. 한 그릇을. 그리고 나 좀 부축해달라고 화장실 가자. 그러더니 그냥 그 모든 암덩어리들을 다 쏟아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저는 어려서 기억이 안 나고 저희 형이 이때 중학교 사춘기였어요. 그리고 형 둘째 형인데 이게 막 두통이 심해가지고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된다라는 그걸 접하니까 어머니가 살이 다 빠지고 빼짝 빼밖에 안 남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사춘기 저희 형이 얼마나 이게 인생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어머니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내 죽을 어머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은 그냥 바로 그 길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시고 신대를 나오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뺀질 중학교 때 잠깐 이렇게 뭐야 주일학교 가다가 또 이제 그냥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시고 찬송은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내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또 미션스쿨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채플 예배가 수업인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도 그냥 출석만 체크해내고 그러다 군대 가서 이 제대하기 한 달을 남겨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도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은 제가 군대에 있는데 대대장님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갑자기 교회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사회에 있는 그 동네 목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지휘관이. 그때 저는 이제 제대를 한 달 남겨놨기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다 연구하고 신입병들이 들어오면은 너 뭐하다 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좀 불안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내가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 그때 이제 어떤 훈련 상황이 걸리게 됐어요. 어떤 훈련이냐면은 하면서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화생방, 이 화학탄이 독가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걸 전제해가지고 다 무기들을 적재하고 이 완전무장을 차려가지고 자기 위치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제대를 딱 한 달 남겨놨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열의 병력입니다. 힘든 훈련에 동참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숨었죠. 어디로 숨었냐면 안전한 보초들이 보초 쓰는 곳이 있어요. 딱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쫙 밑에서는 지금 다 훈련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이 말년 제가 숨으면서 이제 후임병들한테 마음 잘 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데 눈을 감으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잠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영화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그 어머니 이렇게 주머니 많이 달린 앞치마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행상 같은 거 하면은 시장에 가서 팔면 이제 뭐 잔돈 이렇게 넣어놓는 그 주머니들 거기서 이렇게 몇백 원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했던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영화가 눈을 감은 채로 그 조그마한 초소 안에서 상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무서워졌어요. 마치 저희 어머니가 산부인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무서워서 못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일이 그 뱃속에 있었던 이제 20살 된 좀 넘은 저에게 이제 주님이 비추어지시고 찾아오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 병장이기 때문에 다 호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제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고
떨리는 사람이 되고 하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죄를 한 번에 내가 다 보게 되니까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저희 형님이 그때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을 텐데 형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 부대 안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거기 뛰어가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받으시더니 제가 지금 이런데 제가 막 다 영화처럼 보이고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무서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빨리 교회로 뛰어가세요. 그리고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예! 하고 이제 만약에 그 교회가 몇 개월 전에 지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뛰어갈 장소가 없지만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달려갈 피난처가 생긴 거죠. 그 교회 가가지고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를 제가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가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할 때 저희 그때 형님이 예배를 드려줬어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훈련소까지 태워주셨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펼쳤더니 뭐냐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노래였어요. 근데 그 2절의 가사가 뭐냐면은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근데 샘물나게 하시네 하는데 생수의 강이 눈에서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이성으로는 왜 울고 이런 현상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설명은 안 되는데 내 몸은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이 터치가 됩니다. 생수의 강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깊이 묻어져 있는 그 영혼의 샘이 이제 이 찬송을 통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숙제를 했죠. 찬송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때, 공예배 때 하는 성시 교독하는 게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게 말씀이 있지 무슨 성경은 잘 못 찾겠고 말씀이 있지 거기 교독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교독문이 뭐냐면 시편 1편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 마지막 절이 뭐냐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거기서 저를 찾은 거예요. 아까 트랜스포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하는 여정이라고 했는데 악인의 길을 내가 왕창 여기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고 하는 나 중심적인 교만인 것이죠. 악인의 길은 그런데 성경이 망하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산수처럼 도출을 해봤더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꾀 나만을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게 망하겠구나. 그게 그냥 직감적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한 말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제 안에 말씀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이 평안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종교 행사 갈 사람 집합 하면 이제 제가 그걸 다 집합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정말 바뀌어진.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그 사건, 눈물이 터진 그 사건이 있으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장병들을 앉혀놓고 저도 그 전에는 많이 졸았죠. 근데 이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신이 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혜를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장병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선물입니다 하면서 우리 아까 프라이팬 선물 받으신 것처럼 프라이팬 뭐 내가 어떤 걸 사야 되겠다 값을 치르신 분 사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원들이 다 그냥 주어지는 프라이팬을 어이구 하면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찾아가고 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목사님과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장병 여러분 선물이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 모션과 이 설교가 지금까지도 여기에 다 고정된 이미지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고 이거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이 믿음이. 나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선물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직선상에서 제가 멀리서 천왕성에서 제가 하늘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저희 집에도 찾아오셨던 그 진동의 역사, 그 터치와 빛 비춤의 역사,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걸 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장,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1절,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선물이 보니까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돼요. 사랑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여 이 세상 풍속을 잡고 몸중에 권세 장자를 받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난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죄 가운데에 이 세상의 풍조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 모든 미움과 분리분열과 증오의 영들이, 귀신들이, 이 마귀 사탄의 영이 이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비추어 주시기 원하는
빛의 선물들, 은혜의 선물들을 받지 못하도록, 그걸 아예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가 이 공중을 붙잡고 있고, 나는 죄 가운데서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본질상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원래의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태양을 통해서, 달빛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사랑을 풀어놓으시고 진리를 계시하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드넓은 우주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파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야말로 진노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너무나 절망적이고 극히 진실한 상황이었어요. 참인 상황. 이게 실제였어요, 우리의. 와, 진노의 자녀.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다리를 놓아주셨냐면요, 자, 우리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다. 모르겠지만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방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 모든 이 세상의 풍속, 이런 모든 단절됨, 하나님하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들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도 다 분리되고 단절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의 이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번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4절의 말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군데를 세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액센트를 넣어서 풍성하다라는 말과 크다라는 말에, 자, 한번 힘을 더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 긍휼과 사랑으로. 5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 상태였죠?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상태였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망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우리 들은 말씀처럼 저주였는데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이고요. 할렐루야. 사대강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 샘에서 차단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고, 선물을 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선물들. 죽었다, 이 사망이라는 말에 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살리셨다라는 말 안에, 이 생명이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건너가는 자가 됐고 새로 태어나는 자가 됐는데 하나의 비밀이 있어야만 이걸 건너갈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다리를 통해서 이 단절되었던 우리가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려면 이렇게 밟고 건너가야 되겠죠? 걸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은 첫째,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비둘기라든가 살아있는 생축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성전에, 제사장에.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제사,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은 내가 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예,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내가 가리면 속죄의 양에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죠.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의 역할을, 효력을 가져오는 거냐면 나의 죄를 전가,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양을 잡아서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피, 그의 보혈,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완성하는 한 번의 제물, 완전한 제물,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첫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대속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 생축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나의 죄, 과거, 미래 모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효력이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이 돼야, 피가 흘려지고 죽어야, 생축이, 그래야지 죄가 사해지는 일이 있게 되고 내가 너희와 만날 수가 있게 되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어떠한 내가 죽느냐? 가짜 내가 죽어요. 가짜 자, 옛자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는 난데 가짜 자예요. 옛날 자예요. 옛자. 그래서 옛자는 어떤 자냐면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있던 허물과 죄를 행하는 자, 세상의 풍속을 쫓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내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짜 모습, 옛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옛날에 내가 죽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루신 것이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자, 이쪽으로 쓸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어요. 무덤에.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과 또 제자들이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신을 감싸 놓았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죽으신 몸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죽으신 몸이. 그 슬퍼하러 왔던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이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우와,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완전히 되찾아 주신 것이에요. 와. 그래서 이걸 믿는, 예수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나는 예수의 부활한 연합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이분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살아나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전능하신 분이, 이 사랑이시고 진리이신 분이 내 안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우리 계속 말씀 보면,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됩니다.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디 있냐면 저희 영의 주소가 바로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을 믿어서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할 뿐 아니라 내 영이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바로 그곳의 말씀과 뜻으로부터 이 모든 천체와 이 모든 자연의 사계절과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됐고 말씀으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려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관점들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모든 은혜, 이러한 모든 선물들이 8절 처음에 저희가 봤던 말씀이죠. 7절을 이어서 보면은
제가 7절 먼저 읽을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오늘 우리 김 목사님도 제가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 복음이 내려지고 전수되고 바톤이 계속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어둠의 흑암의 오랫동안 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전체가 수천 년 동안에 흑암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일으키시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민족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나라는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의 생명으로 치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이득들을 다 뺏겨가면서 이제는 나라가 죽을 날만 거의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1907년이면 마치 저희 어머니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곳이 장대현 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은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이 뭐냐면 성경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빛을 전하러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민족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옛날 것을 계속 고집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조선 땅에 발을 딛기는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바로 참수형을 당하고 그가 남긴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우리가 그 목을 친 그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으로? 종이가 귀하니까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으로 된 성경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순교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병든 사람이 오고 귀신 나는 사람이 오서 치유를 받고 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부흥 사경회가 열려진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제가 죄의 영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의 죄. 영화 죄 이름이 나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온갖 죄를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제가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었고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나라가 죽었어요. 실제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저 생명이 온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온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다 절망이고 다 깜깜한데 부활의 생명이 등불이 이 집에서 켜지고 저 집에서 켜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비상이 걸린 거죠. 나라가 독립하긴 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 미워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게 하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이때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셨을 뿐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그 부흥의 불씨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중에 그 평양 대구, 원산, 평양, 함흥 이런 데서 예수를 처음에 믿어, 물론 우리 남쪽에도 선교사역들이 진행됐지만 부흥의 불이 떨어졌던 그곳으로부터 불씨들이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도요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불씨 처음으로 목사 안수 받은 7분 중에 한 분 이기품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내자. 우리가 당시에 선교 보낼 수 있는 곳이 탐나루이였거든. 제주도 선교사를 보내. 그래서 이기품 목사님이 그 선교 기념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와 선포가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 이방의 갈릴리의 모습과 같은 제주도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지어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이분이 바로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 어두웠던 도시가 부흥의 도시, 회개의 도시가 되니까 거기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선교사가 복음 전도할 때 돌을 던졌던 그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선교사로 제주도 오니까 그 평양 부흥의 불씨와 DNA가 그대로 이 목사님 안에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아있지만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 때 많은 분들이 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남쪽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부흥의 역사를 주셨는데, 어떤 부흥의 역사를 주셨냐면 남쪽에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스스로 먹을 것을 챙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가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다. 저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 은혜를 받는 사람, 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워지고 헌신에 의해서 이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처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치유가 파도처럼 이 나라를 막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파도 속에서 저희 어머니도 치유되신 거예요. 각각을 사랑하셔서도 오셨지만 이 민족 전체를 사랑하셔서 막 치유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세우는 막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이 조그만 땅에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고 양식을 받고 옷을 받아서 살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요. 드라마를 찍어서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노래를 다 따라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부흥을 주신 거죠. 쓰시려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일, 모두가 저 사랑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은 또 위기인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정체성의 위기, 교회도 위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이 땅에 150년 동안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평양 대부흥도 가만히 보니까 가장 어둡고 절망의 때, 수천 년 어두운데 그 중에 또 어두워서 나라가 이제 3년 후면 망할 그때에 온갖 부정부패와 모든 하나님 빛을 비추어주면도 배척하고, 이 모든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생명운동, 회개운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남한의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도요, 그야말로 가난하고 도움이 없이는, 고아원이 넘쳐나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말씀을 비추어 줘가지고, 와,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목사님이 한 달 반 전에 파주에 임진강에 오셔가지고 순복음 오순절 성회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회를 전 세계에, 거기 초청을 받아 오셔가지고 54초 동안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어만 해보니까 통역하신 분 합치니까 2분 4초 정도 되고, 이분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북한 땅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남한 교회 성도들의 세대에서 세대를 이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대들의 기도와 북쪽의 기도와 남쪽의 기도를 하나로 합치셔서 거대한 파도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발사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위축되는 그러한 상황같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파도가 오는 것은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직선에 정렬돼가지고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그분의 승천에 연합해서 위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됐는데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 짧은 이 한국 교회사의 역사가 다 여기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대에서 세대, 북쪽에서 남쪽,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냥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과 기적들과 간증들과 기도응답들과 축복들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다 이렇게 대표자들로 하나님이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일으키실 파도를 아모스 3장 7절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는 내 종 선지자들에게 나 여호와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미리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금도 어두운 때 위기의 북쪽도 남쪽도 위기의 때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리된 자녀, 진노의 자녀를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게 선한 일이겠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세 번째 파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전체를 오늘도 일직선상에 연결시키실 수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의 흑암을 이제 다 빛으로 다 밝히시기를 그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2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지금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써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마치 이중적으로 절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1, 2, 3절처럼 저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 이방인,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국가적으로 보면 두 번째 절망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하고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 가리라 생각을 하지 않게 무할례 가리라 치료를 받는 자이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두 가지 가까워지는 일을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단위로 또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원래 본질상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 있었고 다 인정할 수 있겠죠? 네,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까지도 우리가 전혀 연결점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워지게 하신 역사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13절에 있는 대로
따라합시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가까워졌다라는 것은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다고 그러시고, 자, 이 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씀이 있고 없고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소망이 있고 없고 언약이 있고 없고 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에 속한 계시되어진 것들은 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의 승천과 이제 다시 오심을 인해서 어떤 다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졌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아멘. 16절에 한 몸으로 십자가 가신 것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주의 열매거든요. 서로 미워하고 나누는 것이.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오전에 오늘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네, 그 생수강이 솟아난 것처럼. 거기에 막힘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달랐잖아요, 많이. 우리도 70년 동안만 달랐어도 생각이 다르고 뭐 다 많이 다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됐죠. 생생하게 막 쏟아나는 걸 다 마셨잖아요. 기쁨의 강을.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사단이 마지막으로 쳐놓은 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데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담을 허물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이 허물어졌음을 우리가 복음으로서 알려야 되겠습니다.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한 몸이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법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그게 선하신 역사예요. 남과 북이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미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지어지는 건축이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우리 조원들이 다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이제 다 풀어지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대로가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숨겨두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